투항이 아니라 투항만이 살 길이다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9장과 10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중부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부 지역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 즉 가나안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가나안 족속의 왕들은 하나님께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인 여리고와 아이성이 차례로 점령됨에 따라서 가나안의 남북을 잇는 교통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더 큰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다수의 동맹으로 잠재우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맞서려는 이런 움직임은 일부 지역이 아닌 산지와 평지, 모든 해안, 즉 가나안 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공공의 적인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매우 신속하게 결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과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기브온성 주민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청합니다. 물론 그들의 방법은 이스라엘을 기만하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 화친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의 아래서 본문에서는 10장, 9장과 1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 족속의 투항의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7족속 중 한 족속으로 다른 성읍들과 달리 왕이 없는 성읍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06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인을 대항하기 불가능함을 안 기브온 사람들인 술책을 써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길갈로 왔고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온 먼 나라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또 신분을 속여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게 됩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여섯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대항하지 않고 투항함으로 전쟁이 아닌 화친으로 진멸이 아닌 살 길을 도모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기브온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여리고성의 라합의 이야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라합이 한 개인의 개종이라면 기브온의 이야기는 한 민족의 개종입니다. 또 두 사건은 물론 대상은 다르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브온이 거짓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항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507쪽입니다. 그러나 기브온인들이 정직하게 이스라엘과 교섭하였더라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여호와께 복종함으로 생명의 보존은 얻었으나 그들의 기만은 그들에게 굴욕과 노역을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이교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자들은 모두 다 언약의 축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셨다. 레위기서에는 이와 같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입니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무리 타국인일지라도 하나님께 투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506쪽 7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인들은 죽음을 면하였으나 노예로서 성막에 매여서 온갖 천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기만의 대가로 빈곤이란 의복을 채택하였고 그것은 그들을 영원한 종살이의 표로 속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노예의 상태는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이지 않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그분의 뜻, 구원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기만의 대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여호수아의 실수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505쪽에는 히브리인들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과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말라는 특별한 경고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기브온과의 죄악에 우리가 찬성하였고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었고 족장들이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 문제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일을 이행했던 것입니다. 아히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 결과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실패와 패배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듯 보입니다. 달리 보면 연이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영적 경계심을 늦추는 사이에 상대방의 계략에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곡식과 노동을 제공하겠다는 말에 솔깃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타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후로 전개되는 가나안 점령에서
모든 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입니다.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 결정이 합리적이고 실리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결정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며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오늘날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왕들을 물리치고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내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왕들은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즉시 그들은 침략자와 화친한 자들에 대한 복수에 착수하게 됩니다. 드디어 가나안 동맹군이 기브온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기브온을 구하러 갈 준비를 합니다. 비록 기브온의 기만으로 조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을 받아들인 이상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지시 없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브온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적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 앞에서 도망하게 하였습니다. 동맹군이 도망하여 벳호른으로 가는 산길로 올라가 반대편에 깎아지는 내리막길로 내려갔을 때 무서운 우박이 내려 그들을 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부조와 선지자 509쪽이죠. 이 큰 기적은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 기적으로 자연의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자는 모두 견책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창조주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브온을 구하는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려서 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모리인들이 산성의 피난처를 찾으려고 도망하기를 계속하고 있었을 때에 산봉우리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여호수아가 자기의 과업을 마치기에는 해가 너무 짧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은 저녁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적군을 물리치는 데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적군을 다 물리치기까지 태양이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한 그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고 기브온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509쪽입니다. 성공의 기별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자이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침략자인 가나안의 6 왕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그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최대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능력에 의지함으로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브온성을 둘러싼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모든 신앙인이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의 깊이와 주님을 향한 신뢰, 간구의 깊이에 따라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혹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부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